할렐루야. 새해에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여러 가지 기대와 소망 그리고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런 금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좌우 전후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2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론, 한자 언어로는 기독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장, 4장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 3장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천국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한 것이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발걸음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나이 들어 늙어 죽어가는 길을 가지만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소망과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사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는 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새해가 되었으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향기 나지 않고 사람 냄새만 풍기는 옷, 하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옷은 벗어 던져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는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에 따라 입는 옷이 다르지요. 어떤 직종에 있는 분들은 제복을 입습니다. 그 직종에 있는 분들은 제복을 입어야 멋도 있고 또 권위도 있고 거기에 따른 품위도 있습니다. 제복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다르지요. 그래서 옷을 입으면 멋이 있고
매너가 있어 보이고 품격도 있어 보입니다. 그 옷 입은 거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을 대충은 알 수 있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2023년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의 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사랑으로 띠를 띄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의 띠로 단단하게 고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2023년 범사에 주께 하듯 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오늘 본문 성경이 기록될 때 로마 제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고 나면 거기서 포로를 잡아다가 노예를 삼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살다가 빚을 져서 빚을 못 갚고 빚 대신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 당시에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또 노예 제도가 법적으로 용인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는 노예를 부리는 주인도 있고 주인을 섬기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에 주인인 사람, 노예인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올바르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종들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보상이 추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고 주인이 있을 때나 일하고 그저 혼나지 않을 정도로 일하면 되는 거였죠. 이 도구, 말 못하는 그냥 물질의 도구, 삽, 괭이 뭐 이런 것은 농사를 짓고 사는 데 필요한 도구지요. 그런데 말할 줄 아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예요. 분명히 사람인데 말을 할 줄 알아. 말 못하는 짐승이 또 있었죠. 말 같은 거. 그런데 어떻게 취급되었느냐? 말할 줄 아는 사람, 노예도 짐승과 똑같이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팔고 사고 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노예를 해한 것은 벌을 받지 않았어요. 이런 시절이 정말 불과 200년 전쯤에도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인권을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분들 노예 부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종을 대할 때 그리해야 했고 종은 주인을 대할 때 그리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노예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주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구절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만 그래야 되는가?
마시는 것만 그래야 되는가? 무엇을 하는 것만 그래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다도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해서 마음은 영혼, 목숨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그 말은 목숨을 걸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도로 띄워봐요. 신명기 6장 5절 따라서 합니다. 신유고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신유고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가끔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여서 비록 뭐 맥주나 소주는 아니래도 음료수를 들고도 위하여 그러는데 뭘 위해?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다하여 하자고. 어떻게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하자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자고요. 자, 한번 해봐요. 자, 들어봐. 예, 들어봐. 한번 해보면 돼. 시작. 딴 데 가서 막 이러면서 왜 그렇게 목소리가 작아? 다시 시작. 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뜻 앞절 22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세상 방식은 눈가림입니다. 적당히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꾼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여자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을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정중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오메 그러는. 죽게 하듯 대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죽게 하듯 대하십니까? 죽게 하듯, 무슨 죽게 하듯, 왼수가 따로 없구만.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은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를 위해 죽게 하듯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 분들 계실까 봐 에베소서 5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그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물과 피를 쏟은 것 같이 소중한 것까지 다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는 게 쉬워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게 쉬워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남자가 더 힘들게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누가 누구에게 더 힘들게 살라는 뜻이라기보다 여러분 서로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해보라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직장에 상사가 까다롭습니까? 여러분 다니는 회사 사장이 까다로운가요? 그래도 주님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갔지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사랑받던 귀한 집 아들이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노예로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어요. 왜요?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들 다니는 회사의 상사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 상사가 여러분 때문에 복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가 잘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 복도 많다. 나 같은 사원을 두었다니. 그런 마음이 있을 만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일 맡겨주신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대충 설렁설렁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죽게 하듯 성심성의를 다해야 합니다. 구한말 이재형이라는 왕손이 있었습니다. 경상도 풍기 군수였는데 그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왕손의 특혜를 포기하고 평민이 되어서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1904년 성묘 가는 길에서 엄귀현이라는 마북군을 만났어요. 기독교인이었던 엄귀현은 왕손 이재형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날이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 믿으소서. 나리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손 이재영은 건방진 소리 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네가 마북군 신세를 면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북군 엄귀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리, 예수 믿는 것은 그런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마북군 신세를 면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북군 노릇을 더 잘 하려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실 것이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 가운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나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영적으로 많이 쉬었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했나요? 이런저런 곳에 갈 곳은 마스크 쓰고 다 다니면서 주일이면 교회에는 안 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됐지 하고 때우는 분들 잘 들어요. 정말로 예배드리러 갈 형편이 없어서 안 돼서 지금 거기에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배의 열정을 다하며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예배실에 불을 켜놓습니다.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물론 난방은 하지 않습니다. 추운 날 제가 예배실에 들어와 보니까 이쪽 구석에 저쪽 구석에 두 분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추운지. 그런데도 두 분이 눈물을 훔쳐가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그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운전을 하면서 정말 기도하십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힘을 다해야 하는데 에이, 옛날에 했으면 됐지 이러고 손을 놓은 적이 언제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지와 선교사를 돕는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합니까? 지금요, 한국에 해외 선교사로 나가 있다가 지원하는 교회, 파송한 교회가 어려워졌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적어졌고 헌금하는 사람이 적어졌으니까 선교사들한테 돈을 못 보내는 거예요, 선교비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귀국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둥교회에서 파송하고 지원하는 선교사들은 걱정 없이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만심하고 선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면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어느 날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계산하신대. 우리 계산 좀 하자. 너 세상에서 어떻게 하고 살았니? 일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맡은 일을 주께 하듯 하면 칭찬받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가 하면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2023년 주께 하듯 살려면 코람데오 정신이 필요합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에 맞는 책임적인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어느 때인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바울처럼 2023년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